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율례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부담과 걸림돌이 아니라 오늘을 버티게 하시는 힘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훈을 따를 때에 부끄러움과 비방과 멸시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보호 규정을 주고 계신데 오늘 첫 번째 규정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두 사람이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음낭을 잡을 때에 그녀의 손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란 말은 원문으로는 한 남자와 그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 후손을 낳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한 아내가 무모하고 부당하게 개입하여 자손을 낳지 못하도록 한 남자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법령으로 이해됩니다. 아수르의 법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신체의 일부를 자르는 규정이 있고 손을 자르는 일은 아랍 세계에서 어떤 범죄에 대한 통상적인 형벌로 남아 있습니다. 형벌로서 신체 절단을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 오늘 본문 이 구절에서만 언급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참 가혹하고 잔인한 형벌로 보입니다. 패역한 자식에 대한 규정처럼 실제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고 보면서 교육적인 차원의 경고로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앞에서 묵상했었던 수혼 규정을 통해서 대가 끊기지 않게 하는 그 규정과 연결해 볼 때 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엄격하게 금하시는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무게를 재고 부피를 재는 데 있어서 공평하고 동일한 추와 대를 사용하라고 명하십니다. 정직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아주 똑같은 무게나 부피를 재는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팔 때 무거운 추와 가벼운 추를 사용하면서 부당 이익을 취하기 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때는 무거운 추를 사용해서 더 많이 받아내고 줄 때는 가벼운 것을 사용해서 적게 주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되고 탐욕에 가득한 그러한 삶을 예언자들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7절에 보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라고 비판합니다.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 예언자는 너희가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는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주 그러한 시간들이 그러한 날들이 성가신 시간입니다. 그 날들이 지나고 어서 속히 속임수로 부당한 이득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6절에 보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가난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같은 주제로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장 11절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돌보라는 규정들을 오늘 본문의 공정하고 동일한 저울추와 대를 사용하라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정직한 삶을 살라는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냐면 35절과 36절에서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이 말씀으로 거룩하라는 말씀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정직한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정직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행위가 크든지 작든지 정직하게 다른 이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혹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한 삶을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6절에 보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러한 일을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구절들을 자주 접하곤 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와 그런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는 삶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지 못한 삶도 우상 숭배하는 삶과 똑같이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앞에서 언급했었던 아모스나 호세아 또 동시대에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종교적 열심이 넘쳐나던 시기였습니다. 넘치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역겨워 하신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삶을 괜찮다고 여기면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 주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법을 잊어버린 듯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청산유수이지만 정직하게 말하며 살아가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말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인데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어른들은 많이 보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어른들을 보는 일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평한 저울추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주님께서는 아말렉의 죄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르비딤에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나라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첫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다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보좌하여 그 손을 붙들어 올려서 그 첫 전투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출애굽기 같은 본문에서도 아말렉 족속에 대한 기억이 천하에서 소멸될 것이라는 저주가 나옵니다. 이 외에도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가 여러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는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낙담하면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하지만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의 패배하고 도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무모하게 치른 전쟁이었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울 왕이 하나님이 내리신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느냐고 말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 왕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기억에서 없앤다라는 말은 진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까닭은 아말렉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낙오되었던 약해진 자들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연약한 자들, 나이든 자들, 부녀자들, 연약한 아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무자비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편의 싸움에 끼어든 여인에 대한 규정과 더불어서 가족과 이웃을 돌보라는 이 말씀들 속에 갑자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이 명령이 불쑥 들어와 있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느 한 민족을 혐오하라는 뜻이나 또는 너희에게 해악을 강한 대상에 대해서 증오를 끝까지 간직하며 끝까지 복수하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몇 가지로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의 과거와 미래의 반전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또 과거에 그들은 아말렉의 괴롭힘을 당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열방을 심판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미미하고 참 무력하기 그지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신실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방의 모든 적군으로부터 안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신뢰하며 따르는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승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말렉과의 첫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이기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정탐 후에 자신들의 의지와 힘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패배하여 쫓겨 나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아말렉과의 첫 전투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유혹 속에서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되신 하나님을 앞세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의 행위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는지 분명하게 기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셨고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똑똑히 보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시편 46편에서 다윗은 심한 곤경 가운데 기도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의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들을 지나쳐 보지 않으시고 눈물을 담는 병에 담아두고 기억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끝까지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역시 아말렉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말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진멸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멸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그들과 다름없는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우리에게 부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아들에게 진노를 쏟아내사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은 결국 그들과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하셨던 그 긍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아말렉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 담긴 그 뜻을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진지하게 손과 발로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의 풍요를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세상의 풍습들을 따르지 않고 공평한 저울추로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들에게 준비하신 복과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상치 못했던 삶의 현실을 맞이하며 무너진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살았던 안일하고 경솔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도 정직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마음에 무거이 담고 바로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